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구약 이야기 레위기서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지?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갖습니다. 학자들도 그동안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기준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여러 가지 가공해서 먹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돼지고기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은데 도대체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이 무엇이냐면 보건위생학적 설명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위생적이지 않고 또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별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 먹으면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랍비들의 이제 해석이고 지금도 제7일 안식교 교회가 이 법칙을 이제 따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랍비들은 일부 동물들은 서식 환경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금지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탁한 물에서 살죠. 메기,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탁한 그 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결하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체액이 차갑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생물학이 발달한 근대에 와서는 돼지고기를 연구해 보니까 선모충균이 가득하고 또 토끼는 야토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의 문제점은 몇몇 대표적인 또 짐승들은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지된 짐승들 중에는 영양이 뛰어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짐승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허용된 짐승들 중에도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러한 짐승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학적 설명이 좀 요즘에 힘을 좀 많이 잃었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설명되어져 온 해석이 무엇이냐면 상징적 또 풍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은 그 짐승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결한 짐승은 의인처럼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또 반대로 부정한 짐승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러한 해석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유순한 초식 동물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의인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갈라진 굽이 있는 짐승만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불의와 의를 구분할 줄 알고 또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회상을 잘하고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러한 동물들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파괴적 습성을 가진 쥐 되게 혐오하고요. 또 족제비 입모양을 볼 때 소문내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 예를 들면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생선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건 강한 물살에 저항하는 물고기 인내와 절제를 상징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 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류적 해석은 한계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주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갈라진 굽을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랍비들은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제 갈라진 굽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풍류적 해석은 상당히 위험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적인 성격으로 빠질 수도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해석이 있냐면 이방제의 기원설. 이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제물로 사용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외시켰다. 몇몇 동물들은 그럴 수 있는데 특히 돼지 같은 거요. 그런데 모든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소, 양, 염소는 이방 사람들도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생태학적 설명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생태적 환경이
부정한 짐승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배척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금지된 짐승으로 법제화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한 생태적 환경을 사는 이웃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 설명도 힘을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조주의적 설명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메리 더글라스라는 이제 학자가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구조주의적 설명에 의하면 부정결과 오염은 질서를 벗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변칙적이고 자리를 이탈한 상태에 있는 짐승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또 정한 것은 원래 있는 상태, 또 정상적인 것,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동물은 하늘, 땅, 수중 이 각 영역에 맞는 신체 구조와 이동 방식을 지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짐승, 물고기, 새 그리고 곤충은 저마다의 영역에 부합하는 신체 구조와 이동 방식을 가졌습니다. 더글라스는 이 생물들은 창세기 1장의 자연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자연 상태에 적합한 신체 구조와 이동 방식을 가져야 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변칙적이고 이제 부정하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지상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 동물들은 원래는 굽이 있고 색임질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굽이 없는 짐승들의 이제 발을 보면은 펑퍼짐한 모양의 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규칙을 이탈해 손이 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개, 고양이,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구별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날거나 걷지 않고 기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물고기나 새, 짐승 어느 곳으로도 이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배제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하늘에도 올라갔다가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짐승들은 다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구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다 갖고 있는 물고기만 이제 정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어나 갈치처럼 지느러미가 없는 이제 동물들은 부정하고 해삼, 낙지, 멍게, 조개로 자동적으로 이제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더글라스의 새로운 견해는 성경학자들의 이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큰 인기를 얻었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되는구나. 그런데 많은 이견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든 동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좀 시들해진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구약학자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제 설득력 있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생명과 죽음의 두 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동물들을 보면은 어떤 동물들은 피를 내면서 죽음을 유발하는 동물들이 있고요. 육식 동물들. 그리고 죽음의 찌꺼기와 사체를 먹는 청소 동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돼지와 같은 잡식성 동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정하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제일 먼저 초식 동물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단추동물, 소, 양, 염소 이러한 동물들이 갖고 있는 굽 그리고 색임질이 표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중생물 중에서도요, 이제 청소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죽은 어패류의 잔해를 섭취할 뿐만 아니라 배로 쓸고 다니거나 또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배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메기, 또 미꾸라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상어, 다른 그 물고기 잡아먹는 것들 다 배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식 조류, 또 시체를 먹는 습성을 갖는 조류들, 뭐 우리 동네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더 설득력이 있냐면 생명과 죽음의 기준으로 11장뿐만 아니라 15장까지에 나와 있는 정결법을 살펴보면 많이 설득력 있게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정하다. 또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을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식동물 먹지 않고요. 또 사체를 먹은 짐승들 먹지 않으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론을 통해서 레위기서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들을 나누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동물들이 지금 워낙 많고 또 구약 시대에 그들이 보았던 동물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여기에 다 적용을 해서 이분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반하는 또 이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들 가운데 죽음과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우리 지금 돼지고기 많이 먹는데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